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윗과 관련한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올해 들어서 이제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라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말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직장사역훈련센터 대표인 최영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 세션을 담당하면서 이제 당시 청년들에게 직업, 소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청년들이 이런 하소연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토로하는 하소연 중에 이런 내용인데요.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 또는 취업 준비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고 그 상황 자체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최영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고의 이면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을 너무나 분리해서 놓고 보려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다. 이것이 사실은 청년들이 하소연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정말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참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굉장히 유명하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한정시킨 영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는 붙어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떨어지고, 교회 오면 또 붙어 있다가 일터에 가면 떨어지고, 이런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한 의미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일자리에 있든지 우리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붙어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전체의 삶이 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주제로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그것인 것이죠. 삶의 영성.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 영성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주에 이런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한국의 영성과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명수 목사님. 제가 나중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강의했던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데 제가 자꾸 써놓기는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써놓고 임수용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제 실수입니다. 제 아내가 그래도 집에 와서 진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기록된 바가 맞습니다. 이명수 목사님이 맞아요. 이명수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했다 그랬죠. 영성생활은 세계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응답해가는 삶의 전 과정이다. 사실은 이제 다윗을 주제로 해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책을 쓰신 그 책 전체의 주제와 사실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이 하카톤,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일 막내,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는 그런 형들은 집에 있지만 혼자 막내가 밖에 나가서 양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하카톤, 작은 자인 다윗이 어떻게 이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는가, 이 얘기를 다뤘죠. 오늘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과 영성.
특별히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부터 열왕기까지 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하에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이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그 비교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사울이 어떤 면에서 실패했는가, 다윗은 어떤 면에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대조 속에서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오늘 이야기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사울이 몰락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몰락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타락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줬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머릿속에 이 큰 그림을 두시고 오늘 이제 책의 내용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따라가면서 같이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먼저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의 47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인용도 계속 해드렸는데요. 사울이 처음 성경 이야기에 등장할 때 모습은 굉장했다. 그는 엄청난 장신에다가 사랑스러운 겸손을 지닌 인물이었다. 사무엘이 그에 대해 한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주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이 사무엘이 사실 한 말이었거든요. 지난주 잠깐 말씀인 것처럼 다윗과 달리 사울은 그냥 딱 봐도 이제 왕의 제목이네. 누가 봐도 키가 아주 크고 듬직하게 생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처음에는 사울이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덩치만 크지 실제로 제대로 왕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오는데 블레셋과의 이제 큰 전투가 한번 있었거든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는 계속 다윗 때까지 계속 가서 다윗 때 이르러서 결국 이제 그 블레셋의 5 도시들을 이제 평정하게 되는데요.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어쨌든 그 블레셋을 이제 사울이 멋지게 쳐서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고 한번 전투에서 굉장히 크게 이긴 거예요. 얼마나 그 승리가 컸던지 사울 편을 처음에 막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신이 난 것입니다. 네? 사울의 서포터들이죠. 사울 서포터들이 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이 왕 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다 끌어냅시다. 우리가 저 사람들 죽입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이 말립니다. 말려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피를 흘릴 것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두를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블릿을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사울이 장군으로서 탁월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사울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제 타락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언어들로 잘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음을 암시하는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울이 잔인한 블레셋 족속과 야비한 아말렉 족속을 얼마나 멋지게 대파했는지 말해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비록 지도력과 매력을 겸비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표지들을 발견한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전투 이야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투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큰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사무엘과 제사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문제였는가? 그는 점점 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일 자체는 잘 풀려갔다. 그러니까 승리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사울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질렀고 사무엘은 이를 지적하며 사울과 맞섰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뭐가 문제였었죠? 뭐가 불순종이었죠? 그렇죠. 전쟁을 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드리기 전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일은 누구의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이죠.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이 제사를 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이제 그 진을 펼쳐놓고 전투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고 백성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하니까 왕인 사울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결정이 뭐였냐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제사를 드리자라고 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냥 내가 제사를 드려버리지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제 그 제사 제도와 관련해서 구약의 율법을 정면으로 사실은 이제 어기게 된 것이죠.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무엘이 와서 크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뭐가 문제였죠? 자,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특별히 지시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는 사람도 짐승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약에서 헤렘 전쟁이죠. 헤렘. 완전히 다 진멸하는 전쟁을 하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울이 전투를 했는데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이제 다 진멸하려고 칼을 딱 뽑아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짐승들이 너무 살이 통통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남겨두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나라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개인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이거를 세이브를 해뒀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오죠. 그래서 또 보고 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때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사울의 변명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사무엘의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이제 사울이 무엇을 지금 인생 가운데서 빠뜨리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볼 텐데요.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롭고도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두 번의 불순종이 모두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백성들에게 부안해동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놔두었다는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사울의 두 번 다 예배, 제사와 관련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도 잠깐 말씀한 것처럼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런데 내 멋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사울이 감당해야 될 왕으로서의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사울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고 일을 잘하고 좋은 왕이 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대우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의해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의 행동이 보여주듯 그에게 예배와 일은 별개의 행동이 되어 급기야 후자가 전자를 부리게 되었다. 즉 이를 위해 예배가 도구화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일과 예배, 예배와 일이 완전히 일치를 이룬 삶이다. 사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역할을 통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 왕보다 더 큰 하나님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왕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왕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 그런데 학자들은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을 연구하다가 그 8, 9, 10, 11, 12 이 다섯 장의 성경 안에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함께 뒤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왕을 세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가 하면, 반면에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구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왕을 세워주시죠. 그게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왕을 세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임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대로 하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을 세우는 데에서 만족하지 말고, 몇 명만 제사장이라고 하고 만족하지 말고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 큰 비전을 위해서 사실은 이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디서 실패를 했냐면 여기서 이제 전후가 도취된 것이죠.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 노릇에 하나님을 끼워 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제대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두 번째,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다. 엿새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예배하는 삶은 피조 세계의 전체 영성을 이루는 기본 틀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실현해 내시죠.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의 창공에다가 별들을 다시고 그 별들이 운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태엽 감는 장난감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죠. 그렇죠? 만약에 태엽 감는 장난감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끝! 이 태엽은 영원토록 돌아가는 것이니까 나는 손 떼고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신론적인 신관인 거예요. 대단히 잘못됐죠. 성경이 말하는 신관은요, 하나님이 한 번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도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산에서 일할 일꾼으로 부르셨다. 일은 영성 생활의 기본적인 환경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가 처음 그 원형을 발견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함께 다스려 가는 역할로 감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우리 가정을 일구는 것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여러 잡들이 분류가 많이 되잖아요. 직업군들이 분류가 되면서 어떤 직업이든 그런 직업들이 생겨날 때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일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는 일들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리가 밥을 해먹는 일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이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일의 연장선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관찰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이번 챕터에서는 아마 이 대목에 가장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그 두 번째 까만 동그라미고 이제 설명이 몇 개 돼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의 위험성의 첫 번째 동그라미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은 그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있으며 따라서 인간이 너무도 쉽사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험한 유혹에 장도된다. 우리는 일을 잘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급기야 자신이 신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기 쉽다. 아주 탁월한 그 관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열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창조와 관련된 거예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없던 것에 질서를 부여하고 없던 것을 존재하도록 만드는 이 신적인 일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씨를 뿌리고 정성스럽게 가꾸면은요, 이 자랍니다. 자라요. 자라서 나중에 열매가 맺혀요. 창조에 버금가는 일이죠. 음악을 만드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악보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빈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음악을 내가 그려서 넣는 순간 그것이 살아있는 음악이 돼요. 멜로디가 돼요. 창조적인 작업이죠. 미술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자연을 옮기든지 어떤 생각을 옮기든지 간에 여기에 없던 게 생겨요. 창조적인 일이죠.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던 것 같은데 몇 가지를 갖다가 이어 맞추고 공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것이 굴러가는 자동차가 돼요. 모든 일에는 신적인 요소가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곧 우리의 일을 우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타락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을 보시면
타락 이후에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류사에서 가장 활발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사실은 가인의 후예들에서 나타납니다. 농사짓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던 가인의 후예가 있고요. 퉁소잡는, 그러니까 음악하는 조상이 된 사람이 있고요. 제조업, 금속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모두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구어가는 모든 문화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의 가장 큰 모습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라멕. 최초의 일부 다처제,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사람, 라멕이죠. 가인의 7대 손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데 그만큼 일은 타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가장 그래서 명확하게 봤냐면 사울에게서 봤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그렇죠. 자, 사울은 좋은 일을 하는 와중에 죄를 지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와중에 그만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의 신분에서 몰락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렇죠.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사울을 탁 대체해가지고 왕위에 오른 게 아닌 것 잘 알고 계시죠? 사실 20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제일 먼저 뭘 했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다윗의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일하러 가는 것이었다. 그는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신복이 되었다. 놀랍게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요,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일은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음이 분명히 보이는 일이 되었다. 이제 다윗이 하는 일은 왕업, 킹워크였다. 현세를 사는 다윗의 영성은 이 첫 번째 직업과 함께 시작된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한 첫 번째 일은 나쁜 왕을 섬기는 일이었다. 다윗에게 종으로서 섬기는 일은 그 자체가 이미 왕으로 통치하는 일이었다. 그는 종인 동시에 왕이었다. 사울의 궁정에서 다윗은 왕을 섬기는 왕이었던 셈이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의 고귀함을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원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인 것처럼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거기서 실패했죠. 다윗은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좌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왕좌 밑에서, 그렇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된 그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그 사울이 그 정신적인 문제를 나중에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에게 영향을 미치면 사울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좀 찾아와라. 그게 다윗이었던 거죠. 누가 추천을 해줬는데 양치는 목동 하나가 있는데 수금을 기가 막히게 잘 타고 노래도 잘 부른답니다. 불러온 거죠. 왕 옆에 자리. 그래서 그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부름받아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울을 섬기죠. 사울을 섬겨요. 그게 이미 다윗에게는 왕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일. 그것이. 자, 그래서 다음 주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과 이 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왕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그 관찰인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진정한 일을 나타내는 말로 왕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일 자체가 가진 본연의 존엄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의 일이란 본디 하나님의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이란 일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활동이다. 본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연장이요 거기에 참여하는 활동이어야 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일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주된 임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거룩한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부르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붙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굉장히 일에 대한 그 기독교 윤리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발전시켜 왔던 그룹들로 유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랜 카톨릭의 역사 속에서 성직과 일반인들의 직업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카톨릭의 오랜 역사이죠. 지금은 물론 좀 달라졌습니다만 종교개혁 이후에도 카톨릭은 여러 개혁들을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성직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제들, 계급들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프리스트라고 불렀죠.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나머지 모든 우리들이 하는 일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 그게 아니라고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따라왔던 여러 종교개혁자들 또 청교도들은 특별히 이제 그런 일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요. 자, 마틴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영국 사람인데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윌리엄 틴데일. 이 윌리엄 틴데일은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사실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말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라틴어로만 존재했던 성경인 거죠. 어쨌든 윌리엄 틴데일이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임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종교 개혁적인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틴데일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사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16세기 초반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청교도들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기독교 윤리를 일과 관련된 소명을 계속해서 밝혀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동그라미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진정한 일에는 섬김과 통치라는 두 요소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통치는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며 섬김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방식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다윗에게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일 자체가 왕업인 거예요. 그렇죠. 이 왕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역할,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방법은 무엇인가? 마치 다윗이 사울을 부족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섬겼던 것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에는 위험이 따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 자체를 우상화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유준 피터슨 목사님이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동그라미죠. 좋은 일, 거기 한번 같이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맡은 옳은 역할이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그들은 둘 다 좋은 일을 맡았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다. 그렇죠. 다음 동그라미 제가 읽겠습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열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삶의 열쇠는 어떤 직업이나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왕업으로 행하느냐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목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 자체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목회 일을 감당할 때 그 일 자체가 그 일을 하는 사람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 이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그와 반대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품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왕이냐가. 좋은 정치인이 있고 나쁜 정치인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직업 자체가 말 안에 물론 바르게 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과 그 일의 결과들 다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거지할 때나 우리가 차를 만들 때나 팔 때나 제조업을 음악을 만들 때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목사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수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목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6세기 아주 위대한 청교도였던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퍼킨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은 우리가 소명으로 받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 시대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다 이렇게 옮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해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아주 큰 원리 안에서 크리스찬의 그 직업 윤리를 윌리엄 퍼킨스가 사실 요약을 했죠.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 사실 말 직업, 소명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와 관련되어 일들을 하는 분들은 뭐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있겠죠. 오히려 이 삶의 다양한 일들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이 자칫하면 이것을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하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쉽게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것이 일이 돼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여러 다양한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딛고 살아야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부르심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여 이 시대를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도전의 말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